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12장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입술 위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9절에서 22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22절까지 다 나가지는 못하고 마쳤고 이제 이걸 다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그 용어를 지적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아들 사생자를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중인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너무 이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이 모든 영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건 날 낳으신 생명의 근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악령도 있고 선한 영도 있는데, 악령이든 선한 영이든 다 한 아버지가 낳았다, 지금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 말이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니까. 사생자도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참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모든 영 중에는 사생자의 영도 있고 참아들의 영도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안 다루고 그렇게 휙 넘어갔다 싶어서 이걸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14절에 또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 문제가 나왔고 거룩함을 따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도 좀 구체적인 다름이 없이 픽 넘어가 버려서 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자신의 후사, 상속자가 누구냐와 당연히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얘기로 이어진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릴리 한 산의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해서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새 우주의 상속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그 다루는 문제, 흐름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는 포괄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아담에게 주신 물질 창조 세계의 옛 창조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 창조 세계, 새 창조의 주인이신 복생자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맏아들이 되신 장자, 맏아들이 되신 예수,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제, 새로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사생자들이냐 참아들이냐, 아버지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아들이 두 종류가 있으면 아버지도 두 종류가 있을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든 영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읽어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후 1시간을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맏아들이라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 있고 맏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독생자는 예창조 세계, 아담 세계를 심판하러 오신 아들이죠. 맏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우리 윤혜수 이순희 자매님에게, 우리 한혜자 자매님에게 새로운 만유를 상속해 주러 오시는 분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분이 독생자가 한 분이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의 새 세계,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 세계를 함께 상속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선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4절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6장 하면은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피림의 아비가 있죠. 네피림은 무슨 뜻이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왕국 시대에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아담 세계를 상속하려면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서 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면 걔들은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데 아낙 자손 큰 자들을 다 물리쳐 다 이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그 약속의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큰 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어요?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 동생이라는 말이죠. 첫 사람은 첫 아담, 땅에서 난 사람이 형이고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게 아니죠. 난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인데 땅의 신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신에게로부터 왔다 지금 그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땅의 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신의 아들도 있고 땅의 신의 아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 형들이다 이거. 다 큰 자들이다 이거야. 하늘의 참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참 아들이죠. 참 하나님이 나야 참 아들일 거 아니야. 거짓 하나님, 뭐 참 하나님 뭐니까 또 거짓 하나님 얘기면 또 그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땅의 임금들의 아버지, 땅의 왕족들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도 있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들을 낳는 참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며 거짓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을 잡으셨죠? 욥기 1장 6절 2장 1절 같이 욥기에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두 구절 읽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다음 2장 1절도 읽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있죠? 사탄도 영이죠? 사탄의 자식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다 영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야 두 자손이 있는 것이지, 한 아버지가 참 진짜 아들도 낳고 사생자도 낳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짜 아버지가 낳았으면 다 참아들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사생자는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보고 사생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계에서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이죠. 고안해낸 신이에요. 그 신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해가면서 수식어를 많이 붙이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증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보면은 안다 이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친아들은 아버지와 밥상에서도 만나고, 뭐 출근할 때도 만나고, 퇴근할 때도 만나고, 과자 봉지 들고 올 때도 만나고, 회초리 들을 때도 만나고, 달마다 만나죠. 그런데 멀리 있는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가인의 하나님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사람,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하나님, 뭐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생자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릇이 청소가 되어진 후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나의 심령 안으로 오셔서 나와 현재 함께 세상 끝날까지 현재 함께 하셔야만 되는, 현재 임마누엘이 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자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도록 구속을 이미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신 그분, 그 아들의 영을 우리는 믿어졌으면,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어떻게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죠. 하나님이 내가 미운 짓을 오늘 예를 들어서 했어. 미운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오늘 했어. 그러면은 가만 놔둬요? 내가 와요? 초달에서 기르지 않은 아들은 참아들이 아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돼 있어.
초달이라는 건 매질을 좀 해서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아서 옹냐옹냐해서 길르면 어른 되면 효도할 것 같으죠. 그 자식은 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는 아버지로만 믿지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라고 철이 들지가 않아. 옹냐옹냐만 해서 길러놓으면, 그런데 어릴 때 아예 네모 반듯한 틀에다가 딱 갖다 이렇게 틀을 정해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가려고 하면은 초달을 해가지고서 틀 속에다 딱 갖다 규격을 맞춰서 길러. 그러면은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를 감사해 가면서 용돈이라도 좀 드리죠. 옹냐옹냐해서 기른 놈은 아버지 나 지금 한탕만 하면은 내가 지금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있는 거라고 해봐야 뭐 그 집 한 채 남아 있는 건데 지금 그거 빨리 문서 나한테 넘기라고 해가면서 안 준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 뉴스에 내가 봤는데 살인해 버리더만 제 아버지를 죽여버려. 완전히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뤄서 될 놈이 아니죠. 세상에서 그건 용서가 안 되는 놈이지. 돈 몇 푼 때문에 제 애비도 죽이는데 그럼 그놈을 아버지가 어려놓으면 안 좋겠어요. 줘버리면 몇 조금 못 간다는 걸 다 알죠. 저건 분명히 이거 집 줘버렸다가는 이거 3년도 못 간다. 그러니까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준 거 아니에요. 사람 좀 되라고. 그랬더니 제 아버지 죽이고 집 팔으려고 부동산마다 내놨는데 그거 경찰에 다 조사해서 말이요. 아버지 왜 죽였는가를 그놈이 자식놈이 죽였다는 거 다 밝혀내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세상사를 봐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그리고 그놈을 그러면은 어릴 때 어떻게 길렀느냐, 자식을 어떻게 길렀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초달을 해서 징벌을 해가면서 길렀으면은 그렇게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멋대로 자라게 그냥 놔놓기만 하고 교육 기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옛날 부모들은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길렀죠. 놔놓기만 하면 그냥 저희가 자라서 이렇게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자랐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 듣고 이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아들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후사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 흐름을 말씀드리느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독생자 예수도 있지만 맏아들이신 예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신 후에는 많은 아들들을 또 낳으시는 얘기죠. 독생자가 오신 것은 아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아담 세계가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나버리면 다 첫 아담의 세계는 바위에 판 세무덤에 다 장사돼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난 부활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전부 뭘로 알 수 있느냐? 계시된 믿음으로나 알 수 있는 문제고 계시된 믿음으로나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세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5장 9절 읽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가 있고 맏아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 구속사에 대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말이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복수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똑같은 그 마태복음에서만 몇 절 살펴보겠습니다. 26장 6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놓고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더 거룩하죠. 막 손을 막 걸고 막 주여와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거룩거룩해 가면서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지 여부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27장 40절 보겠습니다. (43절도) 봅니다. 자, 54절도 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해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구원할 거 아니냐. 한번 우리한테 표적을 그렇게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않죠.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힘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과 그 앞에 있던 자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거죠. 요한 1서의 그 마지막에 그 얘기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시험은 최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내물려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한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보자면 결정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죠.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은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이? 그게 가인의 일이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이걸 다 사생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데 아버지가 땅의 하나님이 땅의 신이다. 땅에 복 주는 하나님, 땅에서 뭐가 잘 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어떤 목사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땅에 계신 하나님이요.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너희 신으로 믿기 위해서는 지금 땅에서 뭔가 자꾸 잘 안 되게 하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는 건 율법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율법적인 아버지와 율법적인 어머니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하는 의도가. 여기서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만 나왔지만 사실은 실제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건 어머니죠. 아버지 혼자는 낳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머리 노릇을 하는 교회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큰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에는 그들을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전부 타락한 종들과 짐승끼리 지금 짝을 짓고 있는 거다 이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다 큰 자들이고 우러러 볼 만한 자들이다. 왜? 영이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판단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큰 자들이라 했어요, 작은 자들이라 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참 아들들은 작은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큰 자들, 세상 대인들은 절대 참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세우지를 않아요. 상속권을 그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종론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큰아들은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아들이 오히려 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문제지, 상속권은 계시로 받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상속권을 받는 건 계시가 있어야 계시를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계시를 받으려면 신앙 양심이 피로 씻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말이야 도무지 성경을 말이야 어떻게 푸는지 말이야 지멋대로 풀고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자꾸 이제 이런 말을 참 내가 많이 듣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간단하게 하지.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12장 이런 말이 나왔으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면 귀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뭐 마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모든 영, 그것도 영들이니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의 애비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다른 거 아니요? 참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은 다르잖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같겠냐 이 말이요. 그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지 알고 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혼동하게 일부러 혼동하게끔 써놨냐 이 말이요. 모든 영들이 아버지께 복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놓으면 모든 영들은 귀신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빛의 천사들도 영이고 다 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음받은 영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아까 욥기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그 천사들은 영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혀는 속에 있는 그 영과는 다른 영이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들이죠. 그 영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집회 모임에 여기다 놨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단 말이에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들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영들인 마귀 권세자들이,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 사는 것을 수월케를 않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인생이 고민이라, 이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가면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연구도 좀 해봐야 되고, 또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했겠어? 나는 어디로서 와서 그 때문에 내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그래도 고상한 사람이죠. 이거 굉장한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예. 우리는 나도 한 형제한테 이런 말 듣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뭐지, 이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죠. 그냥 하루 날 샜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또 돈 벌리면 재수 준 날이고, 돈 안 벌리면 허탕 쳤네, 내일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이러고 그냥 여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전도라고 예배당에 나오면 복준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걸 하던 게 진력이 나서 식상해가지고 거기는 안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거 인생은 무엇인가 하고 또는 나는 어디로서 왔나 이런 거 해도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요. 그럼 뭘로 하느냐? 참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고, 사생자들의 아버지는 멀리 구만리장천에 계시면서 내 이놈들 나한테 가서 잘 섬겨주면 내가 너희 복 줄 것이고, 나를 잘 섬겨주지 않으면 너희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놈들, 이렇게는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죠? 그 사생자는 어떤 아버지 아들이고, 참아들들은 어떤 아버지 아들인 것이 뭘로 구분된다?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냐? 멀리서 명령만 하고 말은 잘못했다가 내 가만 안 놔둬 이놈들, 이렇게 엄포만 놓고, 진짜 엄포만 놓고 말면 준데 하나님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5대 그것도 살살 좀 이렇게 해서 피는 안 나게, 너무 멍자리 깊이 들지 않게 이렇게 좀 손 좀 봐줘라 그랬더니 신났어. 막 휘둘러대고 나서는 나 잘했지요 하고 이러면은 다 당해보셔야 돼, 이거 이 문제는. 하나님은 누가 세상 자식도, 며느리는 지 새끼라고, 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데서 지 새끼 말 안 듣는다고 막 후려치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며느리 박살 나죠? 그러면 네 새끼이기 전에 내 새끼인데 네가 낳았다고 네 맘대로 어른 앞에서 버르장이 없이 그게 뭐냐, 친정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대? 이런 다음 이 소리가 나와버리거든. 혼낼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계실 때 지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버릇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교육을 그렇게 해야지. 지가 낳았다 해가지고 지멋대로 지 새끼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신데 애어른도 없이 수들게 버리고 그러면은 버릇 없이 길러가지고 시집온 애가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자식은 말을 안 들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때리지만, 아버지가 더 아프면 참 아버지인 것이고, 에이 실컷 후들겨 놓고 이제 속이 다 부려놓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버지는 아닌 거죠. 그게 아니, 자기 속으로 난 손자를 자기 며느리가 때려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판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건 생명관계인 거다. 생명관계다 이거. 생명관계는 끊고 싶어도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끊을 수 없죠. 내가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않겠다 호적 파 쌓고 시집 보낼 때나 호적 파서 보내주는 것이지 괜히 호적 판다 해서 그게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죠. 호적 파서 시집 보내줘도 만약에 이혼하면 친정아버지한테 호적 다시 가지고 오는데 뭔 소용에서 다 소용없는 일인데,
예, 이제 다시 호적 가지고 들어오지는 말고 네 집 너희가 잘 세워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사돈댁에 내 자식 그저 호적 등본해서 사돈댁에 보내주는 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제는 내 자식 그 집안에 보냈으니까 그 집안에서 말이야 잘해서 우리 저 양 가문이 이제 피를 섞었으니까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 그런 뜻이지 뭐 사돈지간에 원수 되자는 소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 1장 34절 4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49절 읽습니다. 49절도 읽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종이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신분이 다르죠. 아들은 생명관계인 것이고 종은 남이다 이거예요.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자기 자식이 조금 모질하면 종한테 부탁해서 내 아들 잘 보필해서 내 가문 잘 이어받게 해다고 유언을 그렇게 남기지. 야, 내 아들이 좀 시원찮다. 야, 네가 이 가문 다 물러받아라. 종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법은 없죠. 상속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험당할 때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3절 9절 읽어봅니다. 9절도 봅니다. 예,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는다는 거요? 시험한다는 거요?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예.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35절로 36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여부 문제로 싸우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0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주장을 한 근거를 여기서 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가 여기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말씀을 받은 자들도 다 신들이라, 그건 신이라고 된 신들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자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36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 땅의 신이 세상에 속하도록 속된 아들들을 세상의 영은 많이 나눴겠죠. 그게 다 큰 자들이죠. 세상에선 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뭘로 그럼 거룩하게 되냐 이거예요. 뭘로? 그게 아버지 말씀이다 이거야. 그게 말씀은 사람을 분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거 이제 중심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두 가지를 지금 지시를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볼 수 없으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들이다 그 말이죠. 야, 그러면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원래 출애굽기에 10장이 율법 10계명이라는 것은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10가지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라 범하는 것마다 재앙 심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표적으로 애굽을 10재앙으로 심판을 한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이 심판당했냐 이거요. 10계명을 10가지를 처음부터 10가지 다 애굽 사람들은 다 어기니까 심판한 걸 표본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10계명은 앞에 5계명이 있고 뒤에 5계명이 있고 단락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이 그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두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강령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건 대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다. 대신 강령이다 이거예요. 그럼 중심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게 앞에 있는데 여기 와서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대신계명에 대해서는 이거 다 지켜라 이거 하지 않죠.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지시를 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대신계명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인계명만을 더 강조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되죠. 나도간 형제가 우리 윤회술 자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되는 거죠. 문제는 윤회술 자매 속에 이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 말이 통하지만 윤회술 자매 속에 땅의 신이 살아 있으면 내가 윤회술 자매를 섬기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과 대신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과라고 할 때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과도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자동적으로 원수가 안 될 수가 없죠. 가정에서도 짝신앙을 가지면 땅의 신에 몰두되는 아내와 하늘의 신을 추구하는 남편은 한 집에서 살면 부대껴서 못 살아.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려면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이겠죠. 어떻게 세상 여기 저 날마다 놀러 다니는 관악산 놀러 다니시는 분들 뭐 건강을 위해서는 그 거짓말 하라 나 이 말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죠. 산행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하냐 이거예요. 영이 안 맞는데. 바알세불과 하나님이 일치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신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미가 다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요? 신이 다르니까 그래요. 신이 다르니까. 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가나안 족속의 신과 우리의 신은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날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거룩함을 따르든지 속된 것을 따르든지 어떤 여기는 거룩함만 얘기해놨지만 당연히 반대편에 속된 것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니냐 이거요. 거룩함을 따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도 다 거룩하게 느껴지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엊그제 뭐 텔레비전에서 뭐 석가탄신일이라고 뭐 아마 특별 기획을 해가지고 뭐 극화해서 뭐 이게 그냥 쫙 나오는데, 이야 사람의 진짜 그게 대단하구나. 그 뭐 탑돌이 막 하고 막 그도 절을 하는데 막 3000배를 한다니 그 무릎팍이 성물까 싶어. 이야.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3000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죽이라고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누구 응? 무릎팍 병신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그 신 섬기라고 그러니까는 군말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하는데, 이야 3000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우리 특히 우리 김태순 자매님 3000배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는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나는 뭐 딴 사람 다 해도 나 구원 안 받고 말해. 아마 당장 이럴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는데 내가 그 멀리 떠나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나 해야 찾아가지. 뭐 하늘 어딘가 있다는데 뭐 어디가 있는지 뭐 알아야지 뭐. 그리고 내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로켓 타고 올라갈 거예요? 뭐 꿈을 꿔서 올라가요? 상상을 해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올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마침 이제 마태복음 지금 이제 15장 끝나서 16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 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지, 나보고 너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림의 떡이지. 그 총각이 출세하고 지금 뭐 막 엊그제 뭐 공부한다고 하더니 그 집 엊그제 잔치 나서 가봤더니 왜 그러냐면 판사 됐단단다 하고 막 이번에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아주 막 이걸로 해가지고서 판사 막 임명 받았다고. 그러면 잔철만 하지요. 그러면 걔가 판사 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막 그 밤에 몰래 부모님 몰래 만나서 그랬죠. 그런데 판사 되고 나니까는 시어머니 자리가 이 아가씨 근처도 못 오게 하죠. 근처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판사님 사모님이 너는 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엊그제까지 자격이 있어가지고서 저희끼리 좋아서 막 사랑한다고 그래가면서 막 이 판사 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 세상 모든 놈들이 다 변해도 나는 변치 않는다 하고 그냥 막 했는데, 판사 되고 나니까 은금슬쩍 잘 안 만나주고, 너니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큰 자의 하나님은 절대로 순수하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속에 뭔가 딴 생각이 있어. 큰 자들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느냐? 큰 자들이 하나님은 먼 곳에, 높은 곳에서 종들 시켜가지고서 다 나한테 3,000번씩 줘라고 뭐 하고 그냥 뭘 시켜 쌓는 거야. 그런데 3,000번 절하고도 무릎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면 이거 지금 무엇이 상달이 아직 내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상달이 안 됐는가 봐. 이제 하여튼 쓰러질 때까지 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이거요. 이게 맞아. 지성이면 감천인데 말이야. 하늘이 감동을 안 했다 이거야. 막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 뭐 절에서만 그런다면 그건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신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고 나서 멀리 계신 신에게 네가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라. 그러면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본다고 그러냐면 그날에는 보리라. 그것도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 또 그 구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이 이날이야죠. 그날이 지금 당장이야 된다 이러면은 그날을 보려고 그러는 중인데 그럼 내 믿음이 막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소망이 깨져버렸다. 아니, 지금 주의 얼굴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이 되신 성령의 대제사장을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윤혜수 자매님의 영혼을 안고 메고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나도 오늘 당장 볼 수 있죠. 이렇게 신앙의 너무너무 상반되는 얘기다 지금. 신앙이라는 건 이게 다 뭐냐?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나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분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꿈을 꾸라고. 난 이제 꿈꾸게 만드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계시가 필요한 거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믿는 거다. 이것은 마음 눈으로나 보는 신령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